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새 호흡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언제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우둔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저희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의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고민과 고난은 늘 따라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 고민과 고난이 없다면은 그 삶은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부럽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인생의 고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인생의 고난이 그리고 고생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괜히 믿었네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하는 분은 물론 우리 은국교회는 없는 줄로 아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고민을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다 피할 줄 알았다니까 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좀 순탄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인생이 너무 고단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의 인생이 순탄해지면 안 될까라고 우리가 모두 마음에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미 시중에서 이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통의 문제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힘듦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자주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에서 고백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는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불순물들을 태워내야 하는 그렇게 정제해 가는 과정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모두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을 포함해서요. 인생에서 다윗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물론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목동일 때가 아마 가장 편한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는 목동일 때에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하는 일 정도였겠죠. 그랬던 다윗, 심지어 그는 그 목동일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면 너무나도 순수한 믿음. 저 거인 골리앗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바로 목동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랬던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탄식의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탄식이 믿음의 고백으로 뒤바뀌게 되는 아주 귀한 찬양의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동일한 구절이 두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이 동일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5절과 11절이에요.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11절도 동일한 구절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앞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주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으며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탄식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인 6절부터 10절까지는 내용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하고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뒤바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부분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탄식, 즉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가 처한 어려움은 그를 삼키려는 자들 가운데에, 그 틈바구니 가운데에 그가 있으며 그들의 말로부터 받는 수많은 상처들의 위협들이었어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심지어 그들은 사자들이며 그들은 불 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누운 자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 상황이 말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지음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사무엘상 22장과 24장으로 보고 있어요. 이는 블레셋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그래서 아둘람 동굴이나 엔게디 동굴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여전히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있던 때를 말합니다. 즉 어디를 가도 그가 마음 편하게 지내며 쉴 수 있는,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그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은 단 1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를 늘 소원하는 자였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지존하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었어요. 다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아니면 다른 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붙잡고 있던 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자신이 머물기를, 그곳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자신이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였던 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6절에서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대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근데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준비했던 그 그물과 그리고 앞에 웅덩이에 오히려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탄식이 이제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의 고난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어떻게 확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자신의 마음에 확정하였다라고 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내가 노래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내가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 그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시편 저자는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해요.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이 복받치는 감정이 느껴지세요? 그는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서 해가 뜨고 또 하루가 시작하면 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기뻐서 기대에 벅차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가 뜨기도 전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아 빨리 와라 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9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찬송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만민 가운데, 문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이가 마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10절에서 말하는데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비록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인자와 주님의 진리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광대하며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설교 처음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와 동일한 것이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57편의 구조를 정하며 탄식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의 그 반복 구였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넣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이 위대한 일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고통과 찬송 사이에, 그 고통과 영광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고통이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귀한 부르심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저희 입술과 마음의 고백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